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그마치 25년 만에 정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말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거대한 실패 속에서 우리는 정체성과 은혜에 대한 정말 놀라운 통찰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퍼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무려 25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뒤에 젊었을 때 저질렀던 그 실수를 정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반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의 진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딱 보여주거든요. 자, 75세 때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후로 25년이 흘러요. 그냥 흐른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신과 직접 대화하는 그런 엄청난 영적 성장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런데 99세가 돼서 그랄이라는 곳에서 똑같은 위기를 딱 만나니까 또다시 사라는 제 누이입니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와, 25년의 세월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 같죠. 정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관점을 살짝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실패를 그냥 믿음이 부족했네 하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그의 뇌에 아주 깊숙이 새겨진 어떤 심리적인 패턴, 일종의 두려움의 각본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우리 뇌에는 두 가지 생각 시스템이 있다고 설명해요. 하나는 시스템 1, 자동 조종 장치 같은 거예요. 아주 빠르고 자동적이고 직관적이죠. 위협을 느끼면 그냥 바로 반응해버려요. 다른 하나는 시스템 2, 조종사 같은 겁니다. 느리고 신중하고 분석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에는 이성적인 조종사가 생각할 틈도 없이 자동 조종 장치가 먼저 확 작동해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땅의 왕 앞에 딱 섰을 때 그의 이성적인 시스템 2는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대신에 25년 전에 이거 먹혔네? 하고 성공했던 그 생존 각본을 뇌가 자동으로 그냥 틀어버린 거죠. 이게 신경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데요. 두셉 루드 같은 학자들 말에 따르면 이런 강렬한 두려움의 기억은 우리 뇌의 이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곳에 저장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각본은요. 아주 강력한 습관의 고리로 꽁꽁 묶여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강력한 왕이 있는 낯선 땅이라는 신호가 딱 들어오면 아내는 내 누이다 라고 거짓말하는 반복 행동이 튀어나오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나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얻는 보상을 받았잖아요. 25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뇌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완전히 효과적인 전략이네 하고 이 회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오래된 두려움의 각본에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바로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이 인간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 여러분이 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지켜봤는데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따끔하게 혼내는 걸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의 모든 예상을 그냥 뛰어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꾸짖지 않으세요. 대신에 피해자인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그는 선지자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회개는커녕 여전히 그 거짓말 속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인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해버리신 겁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선행하는 은혜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먼저 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해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먼저 와서 길을 열어주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뉘우치고 돌아오길 기다리신 게 아니라 먼저 한 발 앞서서 행동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정작 이 이야기에서 올바른 행동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언약 바깥에 있던 이방인 왕 아비멜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요. 보세요. 내부자인 아브라함은 자기를 지키려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죠. 반면에 외부자인 아비멜렉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 온전한 마음으로 행동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과 이방인 왕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네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걸 원문에 가깝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당신은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봤길래 이런 짓을 했습니까? 이 질문은요, 마치 거울처럼 아브라함의 행동 뒤에 숨어있던 그의 왜곡된 시선, 그의 편견을 정면으로 딱 비춰버린 겁니다. 바로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그랄 땅 사람들을 향해서 여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자기 마음대로 단정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은 바로 그 이방인 왕 아비멜렉이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했던 건 바로 아브라함,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엉망진창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이 해결 과정에서 우리는 정체성이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해결 과정이요,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역설적이죠? 보세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아직 제대로 사과 한마디, 회개 한마디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역할을 받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결함투성이인 사람의 기도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집안이 치유돼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왜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가 갑자기 착한 사람이 돼서? 아니요. 그의 자격이나 그의 행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능력의 근원은 딱 하나.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에게 선포된 그 정체성이 먼저 그리고 강력하게 힘을 발휘한 겁니다. 이걸 심리학 용어로 설명하면 라벨링 효과, 그러니까 낙인 효과와 비슷해요. 누군가에게 당신은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군요 하고 긍정적인 라벨을 붙여주면 그 사람이 정말 그 라벨에 맞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패를 지적하는 대신 너는 선지자다 라는 새로운 라벨을 먼저 딱 붙여주신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선언이 그를 진짜 선지자다운 행동으로 이끌어낸 위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가치를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의 목록이나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성과로 판단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당신의 진짜 정체성은 당신의 실패 기록으로 정의되지 않는다고요. 만약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 먼저 선포된 그 은혜의 선언으로 결정된다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또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